십자가의 즐거운 교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말뚝 이론처럼 묶여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그냥 기대만 하는, 마치 메시아를 기다리기만 하는,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결코 그건 유치한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할 수 있다.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양육 패턴에 따른 기본적인 지침들이 있죠. 나에게 완벽주의가 있어. 완전주의. 그럼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겠죠. 또 어떤 강압적인 그런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군인이었다든지 선생님이었다든지 그런 분위기, 환경 속에서 자랐어. 그러면 내 안에 분노가 있거든요. 저도 완벽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하냐면 일을 미뤄요. 근데 일을 미루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쌓여요. 그럼 그게 나를 눌러요. 그게 나의 압박감으로 작용해요. 그러면 굉장히 예민해. 그리고 그걸 어디에다 풀까요? 만만한 가족들한테 푸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밀어놓고 자기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안에 두려움이 더 커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안 미루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조금씩 쪼개가지고 하면 돼. 그런데 그 습관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미루는 나쁜 습관 때문에 완벽주의가, 완전주의가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점점 늪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강압적 환경에 살았으니까 분노가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평상시에는 안 그러는데 나의 어떤 보호막이 딱 쳐지면은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특별히 운전할 때.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가지고요. 기본적인 분노가 있어요. 운전만 하는 사람이 달라져.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게 강압 때문에 그래요. 강압적인 부모의 양육 패턴 때문에 내 안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겠죠. 십자가의 즐거운 교환으로 두려움과 분노를 집어넣고 이것을 좋은 감정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십자가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자신에게 부과하는 압박감이나 요구사항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안에 응징, 어려서 부모로부터 체벌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믿었던 선생님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뭐 믿었던 친구들에게 뭐 왕따를 당했거나 막 그런 어떤 학폭을 당했다거나 그런 응징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믿지 못해요. 거봐, 믿을 사람 없잖아. 맞잖아. 그런데 이 불신이요 자기를 죽여요. 타인만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 너 믿지를 못하니까 불안하고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거부와 완벽주의가 있다면 이것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완벽주의, 강압, 응징 이것은 세 가지가 하나의 패턴으로 묶여있거든요. 거기에 거부까지 있네.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거나 뭔가 거절당하는 거예요. 버려진, 내가 버려졌다거나 고아다, 드러나있다. 이게 너무 강해. 그러면 너무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비판이 어디로 가냐? 비난이 되는 거예요.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력, 이게 다 여기서 나오고 그런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 그냥 묻지마 범행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대전에서 안타까운 어린 학생이 죽음을 당했죠. 그 선생님이 이런 응징과 거부를 당했던 거예요. 학부모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신병이 와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 선생님은 완벽주의 성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 선생님이 오히려 외향적이고 그런 것들을 튕겨내버릴 수 있는 그런 성향이었던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선생님은 완벽한, 그리고 부러져 버리고 대쪽 같은 성품이에요. 자기 비판에 친절, 존경, 온순한 방식으로 자기가 원칙과 기준,
한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선을 넘지 않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할 수 있다면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걸로 한다면 3층 5감 인력 중에 자기 칭찬 3가지 쓰기. 이것만 해도요 금방 좋아져요. 정신과 약도 먹어야 되겠지만 그건 유지만 되거든요. 회복이 안 돼요. 자기 칭찬 이거 한두 달만 쓰면 좋아져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칭찬을 못해요. 자기 칭찬도 못하고 타인 칭찬도 못해요. 자기가 거부당했는데 자기가 다른 타인들을 다 거부시켜버려요. 다 잘라버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늘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입 바른 소리 하기 좋아해요. 그 사람 다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그 안에 거부가 있기 때문에. 과보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감사를 못해요. 입에 원망불평을 달고 살아요. 탓.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빨대를 꼽을까? 이거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누구 옆에 딱 빌붙어가지고 남자가 이러면 참 곤란해요. 혼자 살면은 자기 혼자 고통스러운데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면 너무너무 힘들죠. 왜냐면 연애할 때는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딱 안전지대가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뭔가 경제적인 그런 거를 감당해야 되는데 과보라 안 해. 왜? 엄마 아빠는 다 알아서 해줬는데 왜 나한테 하라는 거야? 네가 나를 보고 살려는 거야. 나중에 자녀가 장성하면은 자녀한테 돈 뜯어내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뭔가 일을 성취하고 도전해야 돼요. 세 줄이기만 써도 변화돼요. 날마다 다짐하는 거예요. 거기다 좀 더 구체적으로 1일 3회 오늘 내가 이 3가지는 반드시 하겠다. 3가지를 정하고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과거가 극복이 돼요. 내가 할 수 없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그게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내 안에 유학이 있어. 충동적이야. 여자들이 유학을 갖고 있으면 애교가 많아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진짜 그 애교에 꼭꼭 넘어가죠. 그래갖고 좋아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믿는 독에 발도 찍히는 거예요. 얼마나 씀씀이가 큰지. 과소비. 살림은 뒷전이고 놀러 다니는 거 엄청 좋아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하면 막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요. 그게 유약의 충동적인 성향이에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이 유약은 완전히 세상의 유일한 중심이 나거든요. 자기애가 엄청 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힘든 거, 자기 몸이 조금 아픈 거도 엄청 이 과민 반응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힘든 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뭔가를 일을 저지르는 거 있잖아요. 충동적으로 막 빚을 진다든지 충동적으로 과소비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가계부를 적는달지 뭔가 쇼핑을 하러 갈 때도 목록을 적어가지고 그걸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사는 그런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방치를 겪었거나 거부가 있는 사람, 기본적으로 외로움과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극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왜 못한다고 하세요? 코끼리의 말뚝이론처럼 마음의 끈을 끊어버려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봐야 돼요. 억지로라도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기 비판을 줄여나가는 게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 자기 칭찬 쓰고 그러면 좋아져. 신기증 있는 사람.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떤 사고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로 돌아가셨다. 근데 이것이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오랫동안 투병을 했어. 그런 사람들은 건강염려증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래서 건강염려증, 신기증이 생겨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해요. 먹지도 않으려면서 건강 보조식품을 엄청나게 막 사 모아.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줄이고 뭐 하면 돼요? 운동하면 돼요.
몸을 움직이면 돼.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기증이 있는 사람들은 나는 몸이 약해. 나는 쉬어야 돼. 이게 너무 강해. 저도 신기증이 있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쉬어야 돼. 내일 뭔가 중요한 일이 있잖아. 에너지를 모아놔야 돼. 하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나가면 좋아지는데 나가지가 않아요. 신기증이 있으신 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집 밖으로 나가야 돼. 성적 자극, 이 수치심이 있는 겁니다. 성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몰입하지 않도록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보람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찾지 못하니까 집구석에만 있고 집구석에만 있으니까 자꾸 이 성적 자극은 점점 더 강력한 자극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런 야동으로 안 되면요, 이제 거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더 나가면 어디로 갈까요? 동성애에서 더 나가면 어디로 갈까요? 막 좀비 뭐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잔인한 사람 막 죽이는 거. 막 게임을 해도 막 피가 팍 터져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성적 자극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정신세계가 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괴상한 괴물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끊어주신 거예요. 왜 거기 족쇄에 매여가지고 묶여있어요? 끊어버려요. 거절해. 마우스를 집어 던져버려. 그 어플을 지워요. 성에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도록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즐거운 교환이 일어난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버리고 싶은 거, 내가 버리고 싶은 그것이 나쁜 습관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가난이든지, 그럼 낮은 자존감이든지, 그게 뭐든지 십자가 앞에 던지면 좋은 것으로 바꿔준다잖아요. 여러분 뭘 바꾸고 싶으세요?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꿔주신다잖아요. 지금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